당신이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작은 그릇에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평생을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는데 정작 내 인생은 없는 것 같고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아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몸은 아픈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분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당신과 똑같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73세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손주 둘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학원 픽업하고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딸이 퇴근할 때까지 함께 있어 줍니다. 일주일에 닷새 2년째 계속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손주들이 귀엽고 딸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몸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손주들은 점점 더 활발해지는데 할머니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도 다녀왔고 설악산도 다녀왔고 다음엔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젊을 때는 내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늙어서는 손주 키우느라 정신없고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네.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효도 장문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장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엄마는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을 못 차려주시는데 할머니가 대신 차려주십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십니다. 엄마는 바쁘셔서 이야기를 못 들어주시는데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저도 할머니를 제일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날 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키운 게 아니었구나. 손주가 나를 필요로 해줬구나. 내가 베푼 게 아니라 손주가 내게 삶의 의미를 준 거구나.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지만 나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구나. 나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그 할머니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내 시간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누군가를 돌봐야 할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참으로 불성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시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류는 정말로 있다는 뜻입니다. 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생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73세 할머니 2년 동안 손주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생겼습니까? 손주가 상을 받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 밥상을 차릴 때, 학원 픽업할 때, 숙제 봐줄 때, 한 번 한 번 쌓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진실입니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주제차설법 교화. 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며 중생을 교화한다.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그 불성은 거기 있었고, 당신이 좌절할 때도 그 불성은 거기 있었고,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불성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 안의 불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린 해처럼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아내가 없고, 저녁에 TV를 볼 때도 아내가 없고, 잠들 때도 아내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집안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옵니다. 나머지 6일은 혼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혼자 남았네. 아내는 먼저 가고 나만 남았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도 언젠가는 갈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나.
할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슴이 답답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경로당에 가지 않았는데, 너무 심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45년 동안 나한테 준 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내 덕분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준 선물을 이제 내가 세상에 나눠주는 거지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경로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요. 일주일에 3일 10분한테 배달하지요. 혼자 계신 분들이에요. 도시락 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안부도 물어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나도 외롭지 않고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아내가 나한테 준 사랑을 이제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도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도시락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그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나 했어요. 당신 얼굴 보니 반갑네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가르쳐 준 사랑, 이제 내가 나눠줄 차례구나. 아내는 곁에 없지만 아내가 준 사랑은 내 안에 남아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내가 준 사랑이 나와 함께 있구나. 지금 그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4일 15분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바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68세 할아버지도 45년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내를 잃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45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 인사를 나눌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손을 잡을 때, 한 번 한 번 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젊음을 잃었다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셨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자식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마다 모셔다 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데 엄마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하고 돈도 들어가고 신경도 써야 합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데 이렇게 폐만 끼치네.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자식들한테 부담만 주고. 할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했고, 병원 갈 때마다 죄송했고,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한테 미안해서 그래. 너희도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잖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아팠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같이 주무셨잖아요.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간호사 불러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당연한 거지.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 나이가 되어 가니까 그때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돌보는 게 짐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듯이 이제 제가 엄마한테 그럴 차례예요.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엄마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기쁨이에요. 엄마.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돌보는 건 제 삶의 의미예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짐이 아니라 엄마가 제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풀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자식들이 베풀 기회를 주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구나. 내가 받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구나. 나는 짐이 아니라 자식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구나. 지금 그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71세 할머니도 70년 동안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생겼습니까? 딸이 위로해 주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70년 동안 매일매일 자식을 키울 때, 돌볼 때, 사랑할 때, 한 번 한 번 쌓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 궁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자는 가난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한 아들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나 50년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하루하루 낀 일을 걱정하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은 모두 아들을 위해 모은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가난한 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저 저택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거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서 스스로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하인을 보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가장 낮은 일부터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고용된 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사람은 사실 제 아들입니다. 50년 동안 내가 떠돌며 고생할 때 이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그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 아들과 같다. 너희는 원래 부처의 아들이다. 너희 안에는 처음부터 불성이 있었다.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이미 너희 안에 있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네 가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73세 할머니, 68세 할아버지, 71세 할머니, 그리고 궁자 비유 속 아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두 이미 부자였는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이미 완전했는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는 세 겹의 장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은 비교입니다. 그 73세 할머니는
자신을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손주를 돌보고 있어. 친구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매여 있어. 친구들은 편한데 나는 힘들어. 그 순간 할머니 눈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사랑, 딸의 감사,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보였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는 당신의 눈에 안개를 뿌립니다. 비교는 당신의 귀를 막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막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더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그 68세 할아버지는 아내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더 살아 있어야 해. 함께할 시간이 더 있어야 해. 대화할 사람이 더 있어야 해. 그 순간 할아버지 눈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5년의 추억, 배운 사랑, 나눌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욕심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당신의 마음에 굶주림을 만듭니다. 욕심은 당신을 끝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욕심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장막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만약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만약이 이르면 어떡하지? 만약 짐이 되면 어떡하지? 만약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71세 할머니는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만약 더 아프면 어떡하지? 만약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할머니 눈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사랑, 자식들에게 준 것들, 사랑받을 자격,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세 가지 장막, 비교와 욕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불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은 장막일 뿐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손을 뻗으면 치워집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불열의 이방편역고 어일불승 분별설삼. 모든 부처님들은 방편의 힘으로 한 가지, 불승을 셋으로 나누어 설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 장막이 두꺼우니 먼저 비교를 멈추는 법을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장막이 두꺼우니 먼저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장막이 두꺼우니 먼저 용기를 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결국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이미 부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것이 일승법입니다. 일승법은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의 가르침이란 바로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방편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편은 편리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를 돌보며 지쳐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손주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그 돌봄이 곧 보살행이라고 가르치시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시고,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받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법화경 안락행품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한자로 지관의 지입니다. 지는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비교를 멈춘다는 뜻이고, 욕심을 멈춘다는 뜻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73세 할머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행 다니는 친구들과 손주 돌보는 나, 이런 비교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손주들의 사랑이, 딸의 고마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편한데 나는, 멈추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 눈이 열립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개가 걷힙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한자로 지관의 관입니다.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을 본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본다는 뜻이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68세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다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없지만 45년의 추억이 있고, 곁에는 없지만 배운 사랑이 있고, 혼자이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보물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며 당신이 쌓아온 것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보물이고, 당신이 돌본 순간들은 모두 당신의 지혜이고, 당신이 베푼 친절들은 모두 당신의 공덕이고, 당신이 견뎌낸 고통들은 모두 당신의 힘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보물입니다. 하나하나 바라보십시오. 아, 이것도 있었구나. 아, 저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부유함이 드러나고,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풍요로움이 드러나고,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한자로 오입니다. 오는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한순간에 아 하고 옵니다. 그 71세 할머니가 딸의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짐이 아니었구나. 아, 자식들이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내 역할이었구나. 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는 이미 충분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아, 나는 이미 풍요로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아, 나는 이미 완전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준비하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화경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유수 지독송의 설서사 시인 공덕 무량무변. 만약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여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고 가없다. 여기서 수지는 받아 지닌다는 뜻입니다. 받아 지닌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뜻이고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힌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수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비교를 멈추고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입니다. 수지하십시오. 받고 지니십시오. 듣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무량무변한 공덕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더 이상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행복,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법화경 열의 신력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불소설경 여허공등 무유변제. 이제 부처가 설한 경은 허공과 같아서 변제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공과 같다는 뜻입니다. 허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당신 안에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같은 양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작은 소주잔에 담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가득 차 보입니다. 넘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큰 대야에 담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바닥만 겨우 덮을 정도입니다.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그릇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작은 그릇에 담으면 당신의 가치는 작아 보이고 당신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당신의 미래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부처의 자녀야라는 큰 그릇에 담으면 똑같은 당신인데도 완전해 보이고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 보이고 당신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당신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담는 그릇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손바닥만 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짐이야. 나는 외로워.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당신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다만큼 큰 그릇입니다. 당신 안에는 바다만큼 깊은 지혜가 있고, 당신 안에는 하늘만큼 넓은 자비가 있고, 당신 안에는 산만큼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작은 그릇에 갇혀서 당신의 진짜 크기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큰 그릇에 담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의 자녀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작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서 3가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그 일을 떠올리셨으면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살의 행위였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것이 보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떠오르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살의 행위였다. 이제 셋, 오늘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떠올리셨으면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살의 행위였다.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보살행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도 복을 쌓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가진 것 3가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느껴 보십시오. 먼저,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따뜻함을 느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재산입니다.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재산이다. 두 번째, 지금 당신이 누워 있는 곳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두 번째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재산이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3번째 재산입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재산이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당신도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정말로 이미 충분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제 잠시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린 당신에게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넌 이미 충분해. 이제 과거의 당신에게도 말을 건네 보십시오. 10년 전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모든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의 당신에게 미리 말을 건네 보십시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너는 잘 해낼 거야.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사랑을 느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원하면서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이 연불과 함께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한 빛처럼 당신을 감싸며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당신은 점점 더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별빛처럼 당신의 길을 비추면서 이 지혜가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고 당신의 삶을 이끌어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밝혀주시니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고요함 속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모든 이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큰 그릇임을 알게 되기를 기원하며 잠이 드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며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은 조용히 자라나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계속 흐르고 당신의 생명은 계속 이어지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기적이고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표시이니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걱정을 쉬어가게 하세요. 그저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고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만을 느끼면서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꿈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평화가 당신을 감쌀 것이며 서둘러 깨어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려 애쓸 필요도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서 당신 안에 이미 있는 평화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저절로 피듯이 아침이 오면 해가 저절로 뜨듯이 당신 안에 있는 불성도 언젠가는 저절로 활짝 피어날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당신은 이미 완전하며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여정 중에 있을 뿐이고 이 여정도 아름다우며 의미 있습니다. 이 순간도 완벽하기에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
없고 그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고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고 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짐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당신은 외롭지 않고 이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작은 그릇에 담아놓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고, 이 순간 당신은 부처이며,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며, 이 순간 당신은 평화롭게 편안히 쉬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나무석가모니. 당신이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작은 그릇에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평생을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는데 정작 내 인생은 없는 것 같고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아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몸은 아픈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분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당신과 똑같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73세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손주 둘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학원 픽업하고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딸이 퇴근할 때까지 함께 있어줍니다. 일주일에 닷새 2년째 계속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손주들이 귀엽고 딸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몸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손주들은 점점 더 활발해지는데 할머니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도 다녀왔고 설악산도 다녀왔고 다음엔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젊을 때는 내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늙어서는 손주 키우느라 정신없고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네.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효도 장문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장문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엄마는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을 못 차려주시는데 할머니가 대신 차려주십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십니다. 엄마는 바쁘셔서 이야기를 못 들어주시는데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저도 할머니를 제일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날 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키운 게 아니었구나. 손주가 나를 필요로 해줬구나. 내가 베푼 게 아니라 손주가 내게 삶의 의미를 준 거구나.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지만 나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구나. 나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그 할머니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내 시간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누군가를 돌봐야 할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일체 중생 시유불성, 모든 중생은 참으로 불성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시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류는 정말로 있다는 뜻입니다. 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생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73세 할머니, 2년 동안 손주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생겼습니까? 손주가 상을 받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 밥상을 차릴 때, 학원 픽업할 때, 축제 봐줄 때, 한 번 한 번 쌓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진실입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주제차설법 교화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며 중생을 교화한다.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그 불성은 거기 있었고, 당신이 좌절할 때도 그 불성은 거기 있었고,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불성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 안의 불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린 해처럼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아내가 없고, 저녁에 TV를 볼 때도 아내가 없고, 잠들 때도 아내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집안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옵니다. 나머지 6일은 혼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혼자 남았네. 아내는 먼저 가고 나만 남았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도 언젠가는 갈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나. 할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슴이 답답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경로당에 가지 않았는데 너무 심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45년 동안 나한테 준 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내 덕분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준 선물을 이제 내가 세상에 나눠주는 거지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경로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요. 일주일에 3일 10분한테 배달하지요. 혼자 계신 분들이에요. 도시락 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안부도 물어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나도 외롭지 않고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아내가 나한테 준 사랑을 이제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도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도시락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그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나 했어요. 당신 얼굴 보니 반갑네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준 사랑, 이제 내가 나눠줄 차례구나. 아내는 곁에 없지만 아내가 준 사랑은 내 안에 남아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내가 준 사랑이 나와 함께 있구나. 지금 그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4일 15분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바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68세 할아버지도 45년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내를 잃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45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 인사를 나눌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손을 잡을 때, 한 번 한 번 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젊음을 잃었다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셨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자식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마다 모셔다 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데 엄마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하고 돈도 들어가고 신경도 써야 합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데 이렇게 폐만 끼치네.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자식들한테 부담만 주고. 할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했고, 병원 갈 때마다 죄송했고,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한테 미안해서. 그래, 너희도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잖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아팠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같이 주무셨잖아요.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간호사 불러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당연한 거지.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 나이가 되어가니까 그때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돌보는 게 짐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듯이 이제 제가 엄마한테 그럴 차례예요.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엄마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기쁨이에요. 엄마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돌보는 건 제 삶의 의미예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짐이 아니라 엄마가 제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풀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자식들이 베풀 기회를 주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구나. 내가 받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구나. 나는 짐이 아니라 자식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구나. 지금 그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70일 새할머니도 70년 동안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생겼습니까? 딸이 위로해주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70년 동안 매일매일 자식을 키울 때, 돌볼 때, 사랑할 때, 한 번 한 번 쌓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의 궁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자는 가난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한 아들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나 50년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100발이 된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은 모두 아들을 위해 모은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가난한 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젖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저 저택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거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서 스스로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하인을 보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가장 낮은 일부터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고용된
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사람은 사실 제 아들입니다. 50년 동안 내가 떠돌며 고생할 때 이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그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 아들과 같다. 너희는 원래 부처의 아들이다. 너희 안에는 처음부터 불성이 있었다.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이미 너희 안에 있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4가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73 새할머니, 68 새할아버지, 71 새할머니, 그리고 궁자 비유 속아들.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두 이미 부자였는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이미 완전했는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는 세 겹의 장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은 비교입니다. 그 73 새할머니는 자신을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손주를 돌보고 있어. 친구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매여 있어. 친구들은 편한데 나는 힘들어. 그 순간 할머니 눈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사랑, 딸의 감사,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보였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는 당신의 눈에 안개를 뿌립니다. 비교는 당신의 귀를 막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막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더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그 68세 할아버지는 아내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더 살아 있어야 해. 함께할 시간이 더 있어야 해. 대화할 사람이 더 있어야 해. 그 순간 할아버지 눈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5년의 추억, 배운 사랑, 나눌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욕심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당신의 마음에 굶주림을 만듭니다. 욕심은 당신을 끝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욕심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장막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만약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짐이 되면 어떡하지? 만약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71세의 할머니는 자신이 짐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만약 더 아프면 어떡하지? 만약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할머니 눈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사랑, 자식들에게 준 것들, 사랑받을 자격,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세 가지 장막, 비교와 욕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불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은 장막일 뿐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손을 뻗으면 치워집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불열의 이방 편력고 어일불승 분별설삼. 모든 부처님들은 방편의 힘으로 한 가지, 불승을 셋으로 나누어 설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 장막이 두꺼우니 먼저 비교를 멈추는 법을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장막이 두꺼우니 먼저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장막이 두꺼우니 먼저 용기를 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결국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이미 부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것이 일승법입니다. 일승법은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의 가르침이란 바로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방편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편은 편리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를 돌보며 지쳐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손주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그 돌봄이 곧 보살행이라고 가르치시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시고,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받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법화경 안락행품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한자로 지관의 지입니다. 지는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비교를 멈춘다는 뜻이고, 욕심을 멈춘다는 뜻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73세 할머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행 다니는 친구들과 손주 돌보는 나, 이런 비교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손주들의 사랑이, 딸의 고마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편한데 나는 멈추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 눈이 열립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개가 걷힙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한자로 지관의 관입니다.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을 본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본다는 뜻이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68세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다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없지만 45년의 추억이 있고, 곁에는 없지만 배운 사랑이 있고, 혼자이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보물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며 당신이 쌓아온 것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보물이고, 당신이 돌본 순간들은 모두 당신의 지혜이고, 당신이 베푼 친절들은 모두 당신의 공덕이고, 당신이 견뎌낸 고통들은 모두 당신의 힘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보물입니다. 하나하나 바라보십시오. 아, 이것도 있었구나. 아, 저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부유함이 드러나고,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풍요로움이 드러나고,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한자로 오입니다. 오는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한순간에 아 하고 옵니다. 그 71세 할머니가 딸의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짐이 아니었구나. 아, 자식들이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내 역할이었구나. 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는 이미 충분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아, 나는 이미 풍요로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아, 나는 이미 완전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준비하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화경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유수 지독송해설서사 시인공덕 무량무변. 만약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여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고 다 없다. 여기서 수지는 받아 지닌다는 뜻입니다. 받아 지닌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뜻이고,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힌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수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비교를 멈추고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입니다. 수지하십시오. 받고 지니십시오. 듣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무량무변한 공덕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더 이상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행복.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법화경 열애실력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불소설경 여허공등무유변제. 이제 부처가 설한 경은 허공과 같아서 변제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공과 같다는 뜻입니다. 허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당신 안에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같은 양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작은 소주잔에 담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가득 차 보입니다. 넘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큰 대야에 담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바닥만 겨우 덮을 정도입니다. 덩 빈 것처럼 보입니다.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그릇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작은 그릇에 담으면 당신의 가치는 작아 보이고 당신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당신의 미래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부처의 자녀야라는 큰 그릇에 담으면 똑같은 당신인데도 완전해 보이고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 보이고 당신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당신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담는 그릇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손바닥만 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짐이야. 나는 외로워.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당신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다만큼 큰 그릇입니다. 당신 안에는 바다만큼 깊은 지혜가 있고 당신 안에는 하늘만큼 넓은 자비가 있고 당신 안에는 산만큼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작은 그릇에 갇혀서 당신의 진짜 크기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큰 그릇에 담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의 자녀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작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느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서 3가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그 일을 떠올리셨으면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살의 행위였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것이 보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떠오르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살의 행위였다. 이제 셋,
오늘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떠올리셨으면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살의 행위였다.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보살행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도 복을 쌓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가진 것 3가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느껴 보십시오. 먼저,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따뜻함을 느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재산입니다.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재산이다. 두 번째, 지금 당신이 누워 있는 곳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두 번째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재산이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세 번째 재산입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재산이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당신도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정말로 이미 충분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제 잠시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린 당신에게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넌 이미 충분해. 이제 과거의 당신에게도 말을 건네 보십시오. 10년 전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모든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의 당신에게 미리 말을 건네 보십시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너는 잘 해낼 거야.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사랑을 느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원하면서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이 연불과 함께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한 빛처럼 당신을 감싸며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당신은 점점 더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별빛처럼 당신의 길을 비추면서 이 지혜가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고 당신의 삶을 이끌어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밝혀주시니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고요함 속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모든 이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큰 그릇임을 알게 되기를 기원하며, 잠이 드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며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은 조용히 자라나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계속 흐르고 당신의 생명은 계속 이어지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기적이고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표시이니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걱정을 쉬어가게 하세요. 그저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고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만을 느끼면서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꿈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평화가 당신을 감쌀 것이며 서둘러 깨어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려 애쓸 필요도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서 당신 안에 이미 있는 평화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저절로 피듯이 아침이 오면 해가 저절로 뜨듯이 당신 안에 있는 불성도 언젠가는 저절로 활짝 피어날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당신은 이미 완전하며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여정 중에 있을 뿐이고 이 여정도 아름다우며 의미 있습니다. 이 순간도 완벽하기에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고 그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고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고 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짐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당신은 외롭지 않고 이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작은 그릇에 담아놓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고 이 순간 당신은 부처이며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며 이 순간 당신은 평화롭게 편안히 쉬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나무석가 모